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천도교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고 고달프십니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정말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이혜란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죠.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이 전해라는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은 대신사님께서 지금부터 161년 전에 관으로부터 체포당해가지고서 용담정에서 서울로 압송돼서 올라오실 때 과천에 왔는데 그때 임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엄행제인은 서울장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래가지고서 다시 댁으로 환수돼서 내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61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문경세제에 이르렀을 때 우리 많은 동학도인들이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하시든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문경세제에서 많이 모여서 선생님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 대신사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신 것은 막 교사에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소위 암상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수은 대신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장생불사한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생불사, 불로불사 한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신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특명을 내리신 것이 이 진리와 사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전해라고 하는 그 말에 익숙해지를 못했어요. 능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도교 우리 이념과 사상과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는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저력은 과연 그러면은 있는가? 여기 오늘 브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대도 중흥, 중일변, 조국 통일 이런 이야기들은 말과 글로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접한 우리가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포부와 신념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황각을 신축할 때 그때 우리 교단은 어떠했으며 우리 스승님들과 그때 우리 제자들이 우리 동덕들이 어떤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극복했을까 하는 이 교훈,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져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라면도 있어야 되고 냄비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라면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하느냐면은 내가 라면을 끓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대도중흥 중일변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결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이것이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불교의 사찰, 절을 많이 얻어서 거기서 수련하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교단이 절박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절에서 기도하고 수련하고 공부해서 우리 교단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는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습니다.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은 대신사님, 해월신사님, 의암성사님, 추남상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절박하게 공부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양산 통도사 내원암에서 남은 성국사 얹어가면서 송을 땅가, 그리고 해월신사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저기 적조함에서 철수자를 만나서 49일 기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섭사 가까이로는 삼각산 도선암을 빌려서 절에서 우리 스승님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쫓기는 모이면서도 도망가는 모이면서도 정말 우리가 내 집이 아니고 절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당당하게 105명이 수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창수도원의 봉황각이 그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봉황각의 의창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오로지 지금 우리가 교단이 살아나는 길은 우리 스승님들께서 정말 봉황각을 지을 때 그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국가 교단이 고난이 중첩됐을 때 바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가 1910년입니다. 1910년 8월 달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행편도 정말 그때
그 1910년 전에 이미 우리 교단은 또 망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죠. 우리 교단은 이용구, 송병준이 우리 교단의 모든 재산, 모든 교인, 모든 현금, 몽땅 가지고 시청교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성미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성미를 가지고서 교단을 이끌어 나가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이 성미도 나중에는 못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때 시청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의암손뱅이는 석 달 안에 굶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사님께서는 그래, 우리 교단이 잘 될 거야, 이제 천도교가 잘 될 거야, 목 잘려 죽은 귀신, 목 메어 죽은 귀신, 이제 굶어 죽은 귀신이 나오면은 쇠 귀신이 합하면은 우리 천도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당시 천도교 중앙총부의 직원들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서 외상쌀, 외상채소, 외상으로서 생활을 할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성사님께서는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땅을 치면서 내 10년 안에 잃어버린 나라를 내 손으로 되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큰 결심을 하고 우이동의 도선암을 빌려가지고서 제1차로 전국에 있는 지도자 21명을 도선암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봉안각이 다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선암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은 남의 사찰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시켰겠어요. 그리고 2회 때도 21명은 도선사에서 공부를 하고 28명은 우리 다행히 봉안각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483명이라고 하는 대지도자들을 거기서 양성을 했습니다. 이 인재 양성이 우리 교단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이친공 이강공 이친왕 하고서 우리 성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미아래에서부터 봉안각까지는 수풀로 다 덮여 있고 집은 몇 채밖에 없었어요. 그때 심산유곡에다가 봉안각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이친왕께서 우리 성사님에게 많은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경복궁에 가면은 건청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건청궁이라고 하는 집 모양이 우리 봉안각 건물하고 그렇게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거기다가 봉안각을 앉히는데 어떤 형태로 앉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강공에 조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강공이 천도교에 입교를 하고 자기 부인도 입교를 하고 자기 아들도 천도교에 입교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천민보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진왕은 술이 한 잔 근하하게 되면은 우리 성사님을 보고 아버지 하고 그렇게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신용 근총도 우리 성사님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맨 먼저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신 분도 이강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이 정말 3.1 독립운동 때는 다리도 내놓고 팔도 내놓고 목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몽땅 다 내서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앞장서서 483명의 그 피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300만 교도, 600만 교도를 이루겠던 것이 바로 천도교의 저력이었습니다. 개백사에서 발행하는 당시 혜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은 1931년도에 나온 혜성이라는 잡지에 보게 되면은 종단의 목적, 종단의 교인 숫자 이런 내용을 김병순이라고 하는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인의 숫자는 16만 6,300명이었고 기독교도는 28만 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 교인 숫자는 610만 4,900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천도교의 저력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날 베를린에서 강부 한 명과 간호사 한 분이 그 두 분이 50년 전에 독일로 가서 부부 커플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봉황각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봉황각을 알고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우이동에 봉황가에 가면은 우리 천도교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거기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독일에서 송기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남자분은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50년의 광부와 간호사의 그 얽힌 사연을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연극 공연을 들어와서 연극 공연을 다 마치고 5월 22일 날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봉황각이 있다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봉황각에 대한 유래를 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에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나 남겨주시오. 이랬더니 김진복이라고 하는 남자분은 몰랐던 조국의 역사를 알고 갑니다. 베를린에서. 그리고 최봉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간호사였는데 몰랐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내용을 방명록에다가 기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몰랐던 우리나라의 조국의 역사를 알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3.1 독립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3.1 독립 정신의 발원지가 우이동 봉황각입니다.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바로 우이동에서 3.1 정신이 태동을 했습니다. 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강의 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한강의 기적을 생각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백산 금룡사라고 하는 것에서 조그마한 연못에서 똑같은 양의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저 넓은 한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면은 1919년 3월 1일도 아니고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 유관순도 아닙니다. 10년 전에 우이동 봉황각에서 3.1 독립운동의 정신, 그것이 발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 되고 불교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신사님께서 갑자년에 흘리신 그 피의 대가이다. 그 1860년 동학 천도교가 아니었던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간혹 가다가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유럽 문명의 위기가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그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바로 인내천 새로운 시천주의 정신, 사상,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류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봉황각에 명령을 받고서 봉황각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봉황각의 이창수도 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서 깊은 이곳 봉황각은 한말로 이름하여 우리나라 3.1 독립정신의 발원지요 3.1 운동의 발상지. 과거가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는 3.1 정신으로서 조국을 하나 되게 하고 후천 계백의 시천주 진리와 인내천의 새 종교로 제3의 물결, 새 문명과 새 문화를 열어나갈 민족의 성지요, 보물이요, 요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제 동덕 여러분, 8월 1일이면은 그 유서 깊은 봉황각에서 일주일 동안 학예 수련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봉황각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봉황각의 주인입니다. 이제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봉황각을 찾아오셔가지고 무덥고 더운 삼봉 염정 더운 날이지만도 우리 봉황각을 다시 일구어내고 3.1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도중흥 중일변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매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이면은 이제 경전철이 우이동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우이동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봉황각에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도 하루 1일 수련, 내가 봉황가에 가서 1일 수련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4번이라도 봉황가에 와서 1일 수련을 하고서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삼복 염증 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나고 즐겁고 희망찬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기대에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